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래요. 평안. 오늘 본문 27절에 평안을 피스예요. 그냥 영어로는 피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할지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소원이 있는데 너희가 평안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돼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주노라라고 하는 건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 언제나 현재처럼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그의 백성이 평안,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원도 그의 백성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고 예수님이 소원하신 그 평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건 평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낙심이라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낙심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자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낙심하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단어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쓰여요. 누가 날 건드리지 않으면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실 줄로 제가 알아요. 그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심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져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할까? 작년에 신간으로 나왔던 뉴스 읽기라고,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 쭈리히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 일상의 철학자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작년에 읽은 책이 따끈따끈한 건데, 뉴스의 시대, The Age of News. 뉴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며 뉴스가 많이 들어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불안. 이 알랭드 보통은 인간은 누구나에 관계없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안한가?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결핍.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의 결핍이 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을 확인하고,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확인해서 사랑의 결핍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만, 사랑의 결핍이 생기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태호 형제가 다른 여자를 우리 영자매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싫지요. 잠잘 때 그냥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그것은
지위 때문에 불안하대요. 지위. 사장인데 사장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관료인데 관료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인데 어머니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남편인데 남편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요. 내가 이 사회에서 내 나이에 맞는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치예요. 기대치. 내가 바라는 나의 기대치, 내가 바라는 자녀의 기대치, 여러분이 바라는 목사의 기대치, 제가 바라는 성도의 기대치가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 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있다면 그 네 번째는 능력이래요. 능력. 참 이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나는 왜 내 자리에서 이렇게 능력 없이 살아갈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 그 자리에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할 때마다 나는 부모로서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떨까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안 되면 얼굴로 밀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내 위치에서 언제 잘릴까? 내가 이것을 하다가 이 사업을 언제 말아먹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할까? 나의 건강은 계속 괜찮을까? 65세가 넘어서 노년은 나는 먹고 살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세상이 불확실하고 내 인생이 불확실하고 지금 사업이 잘 될까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이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던져볼게요. 주님은 우리가 불안하지 않기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는데도 불안해, 그죠? 이게 도대체 내가 뭔가 이게 안 되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Don't be afraid.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how to live,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지금 불안하여서, 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괜찮은데 잘 돼도 불안해요. 사업이, 그죠? 언제 망할까 고민스럽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지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불안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2012년도에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사해서 2017년도지만 5년 차이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조사해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당신이 삶을 살면서 심하게 불안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73%예요. 심하게 불안한 사람. 당신이 삶을 살면서 주기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한 게 20%예요. 그러면 합치면 93%예요. 그러면 이 중에 10명 중에 1명은 평안하고 9명은 불안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데이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아니, 성가대는 전부 다 평안해? 저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10명 중, 왜냐하면 저도 인생이 불안하고 든든할 때도 있지만 불안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평안할 수 있어. 평안을 내가 끼칠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샬롬 그러면,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하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의 옆 사람이 샬롬 그럼 평안할까요? 이수영 집사님, 여기서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야. 정 집사님, 나 얘기 잘 안 하나 봐. 정 집사님이 샬롬 그러면 평안해져요? 정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똑바로 대답해요. 정 집사님이 샬롬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샬롬이 돼요?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오늘 장로님 정직한 기도를 여러분들끼리 샬롬 그랬는데 정말 평안하냔 말이에요. 근데 왜 샬롬 그래요? 시키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힘이 없어요.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샬롬 그러면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샬롬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아무리 샬롬해도 너희들이 세상에 주는 그 샬롬 가지고는 샬롬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샬롬 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샬롬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평안하게 만들까? 첫 번째 포인트, 오늘 본문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성령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현재형이어서 함께 누리며 사는 것, 함께 살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세 번째, 성령과 함께 우리가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이런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는 목사님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디를 나누겠어요? 저에게 질문하면 획기적인 답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은 신약과 구약으로 성경 두 권을 구분하지만 저는 그런 초등학생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부터 창세기 1장까지를 하나,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두 번째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인간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된 때는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공회에서 반대했어요. 70인의 공회에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거였어요. 유대인의 70인의 공회에는 출교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누가 너희들 이단 사설을 말하느냐 그래서. 이단 사설이 뭐예요? 유대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건 이단 사설이거든요. 누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하라고 그랬느냐? 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담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자가 3번, 하인이 3번 네가 제 편이지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다라고,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다락방 거치자마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는 12장에 가서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기독교의 총수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 치니까 저놈도 죽여도 내가 박수 받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고 그날은 무교절이어서 사람 죽이지 않아요. 다음 날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잠을 자게 만들어요. 찾고, 그러니까 수갑을 옆에 관수들이 같이 이렇게 차고 잠자는 거예요. 4명씩 4패로 나눠서 4, 4, 16, 16명이 이렇게 딱.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저녁에 잠을 자네. 내일 죽는데, 야고보가 안 죽었다면 내일 그도 살 수 있어. 근데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즉결 심판
재판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일 되면 얘도 즉결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부도 맞는다면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홍일영 집사님 사업하고 있으니까 내일 부도 맞아요.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죠. 그죠? 어제 저희 그 여식 결혼식이 있어서요. 우리 그 사돈을 만났는데 사돈이 저에게 놀란 듯이 얘기했어요. 그 놀란 듯이 얘기한 게 뭐냐면 어제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안 사람도 그렇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사돈도 잠을 못 잤지요? 그래서 저는 잘 잤는데요. 아니 왜 못 자요? 딸이 시집 가는데 왜 못? 물론 제가 우리 딸 손을 붙잡고 들어갈 때 통곡할 뻔했어요. 그것은 너무 일찍 갔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3억 5천을 못 받은 것과 저놈이 우리 딸을 잘 데리고 살까에 대한 불안감 이것 때문에 그런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제 딸이 시집 가는 거 우리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 주고 자리에 앉았는데 엉엉 우는데 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잘 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는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가 일하다가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좌절해요. 근데 내 곁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든든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동사의 동그라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동그라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무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평안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것은 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밤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성 여러분. 그런데 내 뒤에서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두려울까요? 불안할까요? 예? 진경옥 집사님, 이쁜 진경옥 집사님, 저녁에 걸어가는데 뒤에서 남자가 이렇게 덩치 큰 남자가 뒤를 따라와요. 불안할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뭐라고? 좋을 것 같다고? 서집사 생각해봐. 내가 이혼 법정에 서줄게. 어디 가서. 저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녁에 길을 가는데 내 뒤에서 건장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쫓아와요. 그럼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걸어가는데 서집사가 뒤를 쫓아와.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불안할 것 같지. 서집사를 누가 때릴 것 같지, 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데 나의 아버지가 뒤를 따라와. 나는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 7살 넘어 8살에 학교를 보내는데 그 아이가 학교 가면 엄마는 그 첫날 너무 불안해.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할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가 돌아오고 나면 물어봐. 너 친구 사귀었니? 어떻게 지냈니?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불안함이 없어져. 왜? 그 아이의 패턴이 내 눈에 읽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지금 무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가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말씀이 기억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두려워하겠어요? 그래도 평안하죠.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막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온통 관심은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해결어머니를 잡을 것이냐의 문제이지 그 속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이게 왼수인걸.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새록새록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참 희한하죠. 마음이 든든해져요. 저는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영화만 보지 않고 책도 많이 봐요. 영화를 보는데 막 이렇게 긴장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많이 긴장하냐면 폭탄 줄 끊을 때, 빨간불 초록색 이렇게 있을 때, 그 폭탄 설치한 거 줄 끊을 때, 왜 그렇게 이렇게 떨리죠 제가? 그건 영화인데 터져도 그만, 안 터져도 영화. 근데 이상하게 빨간불 파란불 식은땀 쫙 흘리면서 또 거기에다가 시계가 가요. 7, 19, 8, 7, 6, 5 이렇게 가요. 막 그래.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빨강! 딱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불안했던 그 마음을 놓고 딱 끊어. 모두 다 릴렉스. 희한하죠. 빨간 선인지 파란 선인지 알면 안 불안한데 그걸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무지는 우리를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남자가 혹여나 나를 지켜주는 경찰관일 수도 있어요. 이 사회를 지키는 민중의 막대기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나를 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슬로우드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 사람도 또 슬로우 비디오를 이렇게 쫓아.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해. 치안다. 우리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덮칠까? 이 사람의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라고 우리는 상상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잘생긴 제 얼굴 보이죠? 그죠? 이제 안 웃네.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상상을 하게 돼요. 왜 안 웃을까? 내가 왔는데 어떤 젊은 녀석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죠. 왜 인사를 안 할까? 이렇게. 그 다음날 눈을 보면서 지나가는데도 인사를 안 하네? 그러면 왜 안 했다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이 녀석 봐라. 세 번째 만났는데도 인사를 하면 우리는 상상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얘가 나에게 불만이 있나?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인사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보시면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나를 아는 척 안 한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럴까요? 아는 척 안 하죠. 바쁘니까.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혹시 내 죄를 알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무지가 오잖아요.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준 거예요. 성령이 오면 상상하지 않고 말씀이 떠오를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왜 평안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 안 돼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보다 크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하나님은 크시고 예수님은 작고 성령님은 더 작고 이렇게. 그래서 삼위일체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집으로 가는 방법이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크심을 따라 그는 그 안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갔다 오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그 크신 하나님의 무엇에 들어있다? 계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크신 하나님의 계획, 너의 삶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믿어져요. 참 희한하죠. 그전에는 내가 일을 하다가 뭐 다치거나 또는 내지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업이 안 되거나 가정의 위기 가운데 딱 왔을 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you.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you는 2인칭이죠. 그죠? 영어 you의 2인칭이에요. 2인칭 you의 복수형이 뭐예요? 집사님 애들 가르치지? you는 단수야. 2인칭 단수야. 2인칭 복수 you의 복수가 뭐예요? you. 이상한데? 왜 you야 복수가? 영어를 아는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모르는 사람은 충격. 너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영어에서는 youth 그러면 젊은이야. US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나와 너는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딱 보내주신데 나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참 희한해, 평안해져요.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무리가 생기고 자녀가 힘들고 아파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구나라고 순간순간 성령님으로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은 집사예요. 1781년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이 사람은 변호사였고 그다음에 린던 대학교 또는 시카고 대학교의 법의학과 교수로 봉직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는 기독교였고 그가 섬겼던 교회는 무디 교회, 무디 처치의 그 회계 집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불탔고 시카고 전역이 다 불탔는데 그의 집도 불탔는데 그의 집에서 아들 하나가 구출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 딸은 나오고 아내는 나왔는데 아들 하나는 그 불 속에서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이었죠. 아내가 그 아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2년 동안 받았어요. 우리 아들을 내가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요. 그러니까 의사가 여행을 다니면서 좀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스태포드가 그의 딸과 아내를 먼저 유럽으로 보내요. 자기는 교회가 2년 동안 지금 불에 타서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회계 집사로 떠날 수 없어서 마무리하고 간다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가다가 대서양에서 영국의 배하고 영국의 철선하고 부딪혀가지고 226명 기억이 226명이 그냥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수장된 가운데서도 누구만 살아나요? 그의 아내만 살아나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아내가 살아날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이요, 이럴 때는 왜 남편이 안 죽고 자식만 그럴까? 안 그래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여행을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내만 살았어요. Save her life. 나 혼자서만 살았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의 웨일즈의 카디프 항구로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새벽 2시쯤 선장이 당신 자녀가 여기에서 수장된 자리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눌렀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막 눌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장실을 빌려서 선장실에 들어가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새벽 4시, 5시쯤 어간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인생 속에 처음으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평안함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 지은 찬송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파도가 이는 상황이라든지 내 마음은 평안해 라고 작사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 하면 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고, 참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 큰 그분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계획하심에 들어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요. 여러분, 평안은, 놀라운 건 평안은 결론.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를 빌어서 제가 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5가지 요소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가 사회를 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라 나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라면 사랑도, 능력도, 위치도, 불확실도 모든 것들도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안은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안해.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도들끼리도, 부부도 역시 불안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잖아요. 그 관계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내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성령과 내가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